하겠습니다. 사실 세상은 늘 새로울 겁니다. 어제의 세상이 오늘의 세상은 아니야. 또 오늘의 세상이 내일의 세상도 아닙니다. 어제 떠오르던 태양이 오늘 떠오르는 태양하고는 달라. 늘 새로워. 그런데 늘 우리는 그 세상을 이름으로 대하니까 늘 어제와 오늘이 같은 걸로 봅니다. 이름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늘 새롭다는 데 눈을 뜨면은 이름을 통해서 세상을 볼까요? 감탄을 하면서 보죠. 아, 태양이로구나 하고 태양이다 하고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태양이로구나는 지금 여기 일이 내일이야. 태양이다 하는 것은 저기 일이 돼. 이렇게 나누어 봅시다. 그렇다면 항상 지금 여기 일은 하늘이 맑구나지 맑은 하늘이다가 아닐 겁니다. 뜰 앞에 잣나무로구나지 잣나무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세상을 감탄으로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세상을 흥거로 만드는 거예요. 이름이 어제의 그놈이 오늘의 그놈이고 내일의 그놈이야. 그러니까 이름으로서 세상을 보면 늘 우리는 헌 것으로 살게 되는데 이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늘을 맞이하면 늘 새롭습니다. 순간순간 새로울 수가 있는 거야. 새롭게 맞이하는 세상은 감탄이고 각이고 말을 하자면 하늘은 맑구나 지금 여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다 하는 건 옛 것이 돼. 이름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야. 새롭게 맞이하면 구나, 잣나무로구나, 사과 맛이 좋구나, 오늘은 날씨가 따뜻하구나, 구나로 지금 여기 내일로 경험을 하지 이름을 통해서 기억으로 경험하지를 않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보는 것은 기억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생명의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보는 건 과거의 일이라. 과거를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모든 일이 지금 여기 일이면 무엇이로구나가 될 거야. 내일이지. 그치? 이름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통해서 보면은 하늘이다, 사과다, 밤이다, 낮이다, 동쪽이다, 서쪽이다가 되는데 구나로 시작을 하면은 지금 여기 일이야. 동쪽이로구나 하고 동쪽이다 하고는 달라. 동쪽이로구나는 지금 여기 일이고 동쪽이다는 동쪽이로구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동쪽이라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모든 것을 지금 여기 일로 봐보려하는 것이 어떨까? 구나로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늘은 맑구나, 바람은 솔솔 시원하구나, 구나 하면은 지금 여기 일이 되는데 이다 하면은 어제 일이 돼요. 이름의 일이 돼. 그렇게 보십시다. 오늘은 그래서 또 버틸 말은 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이 도다 그랬어요. 조조가 남자한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뭡니까? 그랬더니 일상이 있는 그대로지 그랬거든. 그거는 일상이 도다, 일상이 각이다, 일상이 깨달음이다, 일상이
하늘은 맑구나, 사과 맛은 좋구나 하는 지금 여기이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전부 무엇이로구나로 채워져 있지 무엇이다로 채워져 있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이다에 머물러서 옛 것을 헌 것으로 늘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3차원의 상형 문자로 쓰여진 세상이다 이런 제목을 달아봤는데, 이 존재 실상은 한 번은 제가 무한 차원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무한 차원이라는 건 어떤 차원도 아니라는 거야. 존재의 실상은 어떤 차원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차원을 품을 수 있는 거라요. 우리가 어떤 차원으로 한정을 한다면 그 차원일 수밖에 없는데, 존재의 실상은 어떤 차원도 아니기 때문에 무한 차원이라 할 수 있고 무한 차원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의 상형 문자로 쓰여진 세상, 이거는 세상 만물을 우리는 3차원적 입체로 봅니다. 세상 만물을 어떤 걸 봐도 입체야. 근데 그거는 무한 차원 앞에서는 하나의 모양이요 이름일 뿐이라. 그렇지 않겠어요? 존재의 실상이 어떤 차원도 아니든지 무한 차원이라면 그 나머지 하위 차원은 그 무한 차원의 이름일 뿐이야. 그래서 자꾸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써왔으니까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3차원은 본래 마음의 모습일 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아무 차원도 아니기 때문에 3차원도 모습을 갖고 4차원의 모습도 갖고 있을 뿐이지 그런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3차원의 세상은 무한 차원 앞에서는 무한 차원의 모습일 뿐이라. 이름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이므로 갈등이 끊어진 천국이고 아기들의 세상이다. 그래요. 그 무한 차원이나 그거는 이름으로 나누어지기 전이야. 그러니까 갈등이 끊어진 자리죠. 우리가 이름이 우리의 갈등을 가져오거든.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가나 주객 미분으로 봄이고 들음이고 느낍니다. 그렇죠? 그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가는데 주객이 나뉘어지기 전이야. 보는 놈도 없고 보여지는 대상도 없어. 그걸 우리는 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보는 자도 없고 보여지는 대상도 없다는 것이 하늘은 맑구나, 잣나무로구나, 소나무라구나. 이게 지금 여기 일이야. 주객 합일의 지금 여기 일이야. 이다의 세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객 미분이기 때문에 보는 일이 시각이고 듣는 일이 청각이고 냄새 맡는 일이 후각이고 그렇죠? 맛보는 것이 미각이야. 느끼는 것이 촉각이야. 그게 지금 여기 일이라. 그런데 이런 세상이 우리 갓난 아기들이 갖고 있는 세상이라. 아기들은 이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뿐이라요. 아기들은 그래요. 근데 아기들은 이들 시각, 청각, 미각, 촉각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걔들은 어떤 지식도 안 가지고 있어. 어떤 이름도 몰라. 그래서 그 시각, 후각에 따라서 반응을 해. 엄마를 보면은 방긋이 웃고, 그죠? 배고프면은 엄마의 가슴을 파고들고,
불편하면 울어버립니다. 이게 반응하는 삶이에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에 반응하는 삶이야. 그러나 아기는 이름을 배운 바 없어서 아무것도 몰라요. 모른다는 것조차도 몰라. 그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 석가유미의 가섭기능전. 석가조차 알 수 없었는데 그 자리는, 이름 짓기 전 자리는 석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섭이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느냐. 그래, 가섭기능전. 그렇죠. 이름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언어로 전할 수가 있어요? 오직 모를 뿐이어서 비교가 가져오는 갈등과 그 갈등으로 인한 고해로부터 초월해 있습니다. 아기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비교가 있을 수 없고, 비교가 가져오는 갈등을 넘어서 있어 거기를 향해서 천국이라고 합니다. 아기가 갖고 있는 세계가 천국이야. 그걸 불교에서는 안심인명처다 그래요. 그리고 상랑아정의 자리다. 늘 고요하고 편한 자리다. 그러나 모를 뿐이어서 아기에게는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이 없다. 그렇죠. 아기가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이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생각, 이름을 기억하거든요. 이름을 통해서 기억을 하지, 이름이 없는데 무슨 수로 기억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루 종일을 봐도 무심히 산 거는 기억이 잘 안 돼요. 아기는 부모로부터 이름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엄마고, 저것은 아빠고, 이것은 좋은 것이고, 저것은 나쁜 것이다고 이름을 통해서 분별을 배워갑니다. 그런데 이거 배워가면서 본래 3차원의 이 세상은 무한 차원의 모습일 뿐이야.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모습일 뿐이라. 그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어. 주객합일이었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름을 배워가면서 이름에 해당하는 놈이 따로 존재하는 걸로 보게 됐어요. 이름에 따라 3차원의 모습일 뿐인 엄마가 따로 생겨나고, 그렇죠? 이름에 따라서 3차원의 모습을 갖는 아빠가 생겨나고, 이름에 따라서 3차원의 모습을 가진 좋은 것이 따로 생겨나고, 나쁜 것이 따로 생겨납니다. 이렇게 이름으로 인해서 태어난 만물은 그러니까 이름일 뿐이라고 그러죠. 실체가 없는 그림자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늘은 맑구나가 하늘이다로 변한 거야. 이름의 세상으로 바뀐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만물은 이와 같이 이름에 따라 3차원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3차원의 상형 문자로 쓰여진 세상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3차원의 세상이 틀림없는데 이건 이름일 뿐인 실체가 없는 상형 문자야. 우린 그렇게 읽지 않아요? 저것은 산이로구나. 그렇게 읽어. 읽는 자리가 여길이죠. 글자가 무슨 실체가 있겠어요. 우리 글자를 보잖아요. 글자를 읽는데 읽는 자리가 참다운 실제하는 자리지 글자가 무슨 실제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3차원의 세상도 상형 문자고 글자로 본다면 글자가 무슨 실체겠어. 이름일 뿐이지. 읽는 자리가 실제하죠. 저것은 산이로구나. 하늘은 높구나. 바람이 시원하구나. 이렇게 읽어 내려가요. 그 읽는 자리가
실제하지 그 글씨의 세상이 어디 실제하겠어요. 시공간을 비롯한 만물은 이와 같이 이름에 따라 3차원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3차원의 만물로 가득한 이 세상은 3차원의 상형 문자로 쓰여진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금강경도 이를 두고 일체 만물은 꿈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 같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3차원의 이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상형 문자일 뿐이야. 우리가 어린 시절을 기억할 수 없는 것은 분별하기 시작할 때부터이다.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분별이 일어날 때부터 우리가 기억이 나요. 기억되는 것은 분별로 나눠 경험한 이름과 이미지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린 갓나서 태어날 때부터 몇 살이 될 때까지는 기억이 전혀 없어. 그건 우리가 그 시절은 이름 없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름을 배우기 시작해서 분별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부터 기억이 나. 자, 분별에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분별 이전의 아기의 천국을 이뤘다. 그렇죠? 분별이 일어나면서 늘 새롭던 세상이, 늘 새롭게 맞이하던 세상이, 그래서 늘 감탄으로 맞이하던 세상이, 뭘 하늘은 맑구나, 바람이 시원하구나 하는 지금 여기 이르던 것이 맑은 하늘이 되어버렸고 시원한 바람이 되어버렸어. 그건 이다의 세상이야. 이다의 세상이야. 그건 기억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것을 오늘 되풀이할 때 이름을 통해서 되풀이하는 세상이야. 늘 헌거라요. 이름에 파묻혀서 이름으로 세상을 보는 세상은 그게 그거야. 어제의 태양이 오늘의 태양이고 내일 떠오르는 태양이 오늘의 태양일 뿐이야. 그 이름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만 거기서 없어봐. 늘 새롭지. 비교로 인한 갈등에 파묻히면서 상락아정을 가능케 한, 그렇죠? 늘 천국을 가능케 한 주객으로 나눠지기 전의 봄, 그렇죠? 주객으로 나눠지기 전에 봄, 감탄을 가지고 보던 거, 들음, 느낌을 잃었어요. 그 감탄하다. 무엇이로구나 하는 그 세상을 잃었고, 주객 미분의 주객으로 나눠지기 전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잃어버렸어요. 이름이 없으면 그건 그냥 늘 깨달음이야. 아이고, 오늘은 시원하구나. 이렇게 깨달음의 세상이야. 이름을 통해서 보니까는 늘 헌거라. 그런데 잃었다고 지금 말을 했지만 잃은 것이 아니에요. 감춰진 것 뿐이야. 뒤로 숨었을 뿐이야. 그렇지만 늘 그건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늘 무엇이라 하는 감탄은 숨어버리고 무엇이다는 이름의 세상으로 바뀐 것뿐인데 늘 감탄은 뒤에 숨어 있어. 어떻게 그것이 사라질 수가 있겠어요? 실제하는 것인데. 다만 우리들이 분별에 머물러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에 비교가 끊어진 주객 나눠지기 전에 천국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잃어버린 것뿐이야. 잃어버린 건 아니야. 감지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므로 그 천국을 다시 찾는 데에는 다만 이름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어. 이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밖에 없어. 이름이 가져오는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비교를 내려놓는 것만이 요구될 뿐이에요.
하나도 다른 것이 요구되질 않아.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어떤 것도 요구되질 않아. 다만 비교를 내려놓는 것뿐이라. 그래서 삼조 승천 스님도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다.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다. 지극한 행복은 어렵지 않다. 천국은 어렵지 않다. 다만 비교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그렇죠? 지도 무난 유형 강택. 그렇죠? 단지 그래요. 이름의 세상에서 노연하는 것뿐이야. 이름의 세상은 비교 간택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항상 큰 거야. 무엇이 이로구나의 세상이야. 무엇이다의 세상이야. 무엇이 이로구나는 건 늘 새롭게 경험하는 것을 구나 그래요. 지금 여기 일이라. 지금 여기. 저기 일이 아니라. 단지 좋아하고 싫어함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지극한 도는 천국은 확연하다.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일은 전부 지금 여기 일인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겠어요? 저기 일일 때 비교가 가능하지.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일인데 행복하다. 또 지금 행복하구나가 지금 여기 일이고 불행하구나가 지금 여기 일이야. 그런데 불행이 따로 있겠어요? 행복이 따로 있겠어요? 전부 지금 여기 일인데 나눌 수가 없어. 우리가 아프잖아요. 아프구나는 지금 여기 일이야. 근데 아프구나를 통해서 아픔을 만들어내. 그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요. 아픔이라는 건 없어. 아프구나는 있는데. 그렇죠? 행복하구나는 실제 지금 여기 일인데 그 이름에 따라서 생겨난 행복은 그림자일 뿐이야. 석가는 다시 금강경에서 이와 같이 일체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니 여기에 비교 집착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응무소주 이생기지 마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오늘을 살아라. 머무는 거는 이름에 머무는 거예요. 이름에 해당하는 놈을 실제한다고 보는 것이 머무는 짓이야. 그런데 사실은 늘 새로워요. 늘 새로워. 늘 우리는 감탄하면서 세상을 맞이하는 것이 정상이라요. 아니, 어제와 오늘이 다른데 기억을 갖고 오늘을 맞이하겠어요? 다른데 늘 오늘은 새롭지. 늘 새로워. 그래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군화로 맞이할 수밖에 없어. 태양은 밝구나. 그렇죠? 군화지. 태양은 밝은 것이다가 아니라요. 나눠진 만물은 실체가 없어 본래 둘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름으로 인해서 나눠진 만물은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 본래 둘이 아니다. 만물은 영원한 포용이다. 꿈 같고 이름 같아. 꿈에서 깨어났어. 꿈에서 보던 세상이 실제 하는 줄 알았어. 꿈속에서는. 근데 깨어보니까 그런 세상은 그냥 환상이었잖아요. 근데 나는 있어. 그렇죠? 꿈은 사라졌는데 나는 있어. 그런데 꿈속에서 오늘 지금 낮 생활을 기억을 한다 합시다. 낮 생활을 꿈속에서 내 어제 이런 꿈을 꿨다. 꿈속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 어제는 누구를 만났다. 근데 꿈속에서는 그 세계는 없어졌잖아요. 그래요. 이 세상에서 꿈으로 태어나서 보면은 이 세상이 사라졌어. 꿈에서 깨어나서 이 세상으로 오면 꿈이 사라졌어. 근데 꿈속에서도
내가 있고 이 세상에서도 내가 있잖아요. 나는 사라지질 않잖아. 나뿐이잖아요. 그게 나타난 현상은 실체가 없는 환상이었어. 둘이 대 둘이 아닙니다. 둘이 대 둘이 아니야. 둘로 만물로 보이는 세상을 두고 세간이라 하고 둘이 아님을 두고 출세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도 이름일 뿐입니다. 이름일 뿐이야. 세간이다, 출세간이다도 이름일 뿐이야. 이름을 따라가면 항상 그건 허망한 그림자야. 이름에 해당하는 세계가 따로 없어. 방편상 이름을 붙여서 둘이 아닌 자리를 드러내기 위한 거라. 그러나 그 이름이 세간이고 그 이름이 출세간이다. 그 이름일 뿐이야. 세간이다, 출세간도 이름일 뿐이야. 그래서 둘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지 하나라고 말을 하지 못해. 부정하는 걸 통해서 그 둘이 아닌 자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 긍정을 통해서는 드러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그래.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다 하는 건 알 수 있고 둘이다 하는 건 알 수 있는데 둘이 아니다 하면 그럼 하나냐 하면 하나도 아니래. 그런 거야. 다 서로 연기하는 상즉 상입하는 관계입니다. 세간과 출세간은 연기함으로 세간이 있어 출세간이 있고 출세간이 있어 세간이 있고 세간이 없으면 출세간도 없고 출세간이 없으면 세간도 없습니다. 서로 독립돼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 그런 존재야. 조주가 말하는 뜰 앞에 잣나무 그랬잖아요. 우리의 본래 면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뜰 앞에 잣나무다. 이제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잣나무로구나야. 하늘은 맑구나야. 뜰 앞에 잣나무는 시공간이 끊어진 출세간인 지금 여기이리나. 그렇죠? 뜰 앞에 잣나무는 세간인 시공간적인 저길이다. 뜰 앞에 잣나무라구나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일인데, 그죠? 잣나무다 하는 거는 저 앞에 있는 잣나무의 일이라요. 시간과 공간적인 일이야. 잣나무라구나는 지금 여기 시공간이 끊어진 지금 여기 일인데, 잣나무다 하는 거는 저기 일이 돼버려. 시공간적인 일이 돼. 근데 이것은 하나는 출세간이고 하나는 세간인데 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없어. 그놈들을 둘이 아니야. 그래서 나누어 볼 수가 없어. 이들 출세간과 세간은 나눌 수가 없어서 상즉하고 상이하고 상입합니다. 서로 대립하는 것 같은데 출세간이 있어서 세간이 있고 세간이 있어서 출세간이 있어. 그래서 이게 나눌 수가 없어. 상입해. 상입하면 출세간인 지금 여기 일이요. 그렇죠? 상입한다고 하면 둘이 아닌 자리야. 지금 여기 일이라요. 군하의 일이야. 하늘은 맑구나, 잣나무로구나 하는 지금 여기 일이야. 근데 상즉한다면은 시공간적인 일이 돼. 저기 일이야. 시공간의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즉하는 것으로만 보면 비교 갈등을 면할 수가 없죠. 너와 나를 상즉해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으로만 보면 비교 갈등을 면할 수가 없어. 근데 상입해서 둘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비교 갈등에서 놓여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만물이 둘이 아님을 깨달아 출세간의 안목을 가졌다 해도 세간을 떠나 따로 살 수가 없어. 그 출세간과 세간이 연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어. 그래서 나눠볼 수가 없는 거야. 출세간과 세간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둘이 아닌 안목으로 둘로 만물로 나눠진 만물을 자제하게 쓰면서 살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출사간에 눈을 뜨면은 둘이 아닌 안목을 얻는다면 그 안목을 갖고 이 세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산은 산이라 하고 물은 물이라 하고 착한 건 착한 것이다 하고 악한 건 악한 것이다 하고 쓰는데 거기서 또 놓여나 있어.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부림을 받질 않아. 오히려 그들을 자자하게 쓰는 입장이 되지. 출사근과 세간은 둘이 아니어서 나눌 수가 없다. 세간의 안목으로 보면은 그렇죠. 세간의 안목으로 나눠보는 안목으로 보면은 거기에는 천국이 있고 인간 세상이 있고 지옥이 있고 축생계가 있고 아수라계가 있어. 나눠보면은 그러니까 윤회한다고 할 수가 있죠. 세간의 안목으로 보면 나눠보기 때문에 윤회하나. 둘이 아닌 안목, 출세간의 안목으로 보면 윤회한 바가 없어. 하도 지금 여기 일이야. 육도 윤회를 했는데 전부 천국도 여기 일이고 인간 세상도 여기 일이고 지옥도 여기 일이야. 그러니까 출세간의 안목으로 보면 윤회한 바가 없죠. 그걸 두고 윤회하되 윤회한 바가 없다 그럽니다. 세간의 안목으로 보면은 시공간의 세상이기 때문에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있어. 이게 둘이 아닌 출세간의 안목으로 보면 가되 간 바가 없고 오되 온 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간의 안목으로 보면 먹고 말하며 살되 출세간의 안목으로 보면 먹은 바도 없고 말한 바도 없다 그래요. 그렇거든. 그 성경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성경의 요한복음 제1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조제가 말한 도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운문이 말한 똥을 닦는 막대기다 하는 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야. 창조주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부처님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렇죠?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그런 거예요. 말씀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근데 말은 분별이야. 이 세상을 마음뿐이다 하잖아요. 그 마음은 진여심과 분별심으로 나눠 불교에서는. 진여심은 여여한 자리를 두고 얘기를 해. 분별심은 생멸심이라 해서 생했다 멸하는 것들이라. 영원환포형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심에서 놓여나서 진여심을 깨닫는 것이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부활하는 겁니다. 뜰 앞에 잣나무는 말씀이요 열애요 하나님이요 창조주이나 저 앞에 서 있는 뜰 앞에 잣나무는 말이요 이미지요 이름이요 피조물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나눌 수가 없어. 창조주와 피조물을 나눌 수가 없어.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것이 출세간의 일인데 말씀인데 그 말을 갖고 있어요. 말을 잉태하고 있어.
나눌 수가 없어. 이미지요 이름일 뿐인 3차원의 세상 만물은 둘이 아닌 창조지요 열애요 열애인 말씀으로 귀일되고 열애요 창조주인 말씀은 말을 통해서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인 3차원의 세상 만물을 낳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법이 귀일한다 그러잖아요. 만법이 둘이 아닌 하나로 귀일돼 상입해. 근데 그 상입하는 하나인 자리는 만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만법은 귀일하나 하나는 만법으로 돌아가. 일귀는 만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귀일과 만법은 나눌 수가 없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출세관과 세관은 나눌 수가 없어 둘이 아니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백장이 설법하는 날에는 언제나 한 노인이 찾아와 설법을 듣곤 하였다. 어느 날 법회가 끝난 후 노인이 백장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 저는 500세 전에 이절 주지였는데 어느 사람이 찾아와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지느냐 물어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잘못 말한 죄로 여우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답을 했어야 여우몸을 면하였겠습니다. 이렇게 물었어. 깨달으면은 세간을 떠나서 출세간에 살 수 있다고 본 거야. 세간과 출세간을 둘로 나누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 말한 죄로 여우 몸을 받아서 500석 동안 여우의 몸을 갖고 살았다는 거야. 그 노인이. 그러니까는 그 답을 500석 동안 찾지 못했으니까 백장의 회상에 와서 백장한테 물은 거라. 이에 백장이 답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아까는 불락인과다. 그래서 인과에는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 너는 다시는 윤회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떨어지지 않고 지옥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출세간에 머물 수가 있다. 이렇게 본 거야. 그런데 인과에 어둡지 않다 한 거는 윤회하되 윤회한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세간과 세간은 나눌 수가 없어. 깨달았다고 해서 또 출세간의 안목으로 세간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반에 들었다 해도 열반의 안목으로 윤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열반의 안목으로 보면 윤회하되 윤회한 바가 없어. 열반의 눈을 뜨지 못하면 윤회한 것뿐이라. 이 말을 듣고 노인은 여우몽을 벗었다고 한다. 노인이 불락인과라고 답한 것은 출세간과 세간을 둘로 나누어 본 것으로 깨달으면 인과법이 말해지는 세간을 벗어난 영원히 출세간으로 떠난다는 안목이다. 그렇죠? 영원히 윤회를 떠난다는 안목이야. 근데 윤회하되 윤회하지 않는 안목을 뜨는 거라. 깨달으면. 근데 백장은 인과에 어둡지 않다 하고 말한 것은 출세간과 세간을 나누어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백장 역시 둘이 아님을 깨달았다 해도 둘이 아닌 안목으로 인과로 파악되는 만물로 나눠진 세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회하되 윤회한 바가 없어. 깨달은 안목으로는. 근데 윤회를 해. 여기서는 또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백장이 그 여우 몸을 가진 노인이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당신한테서 답을 얻었으니까 여우 몸을 벗을 수 있겠습니다. 저 산중에 어느 바위 굴에 가보면 죽은 여우가 있을 테니까
그걸 스님의 예로 장사 지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갔어. 그러니까 백장이 그 다음날 대중을 다 모았습니다. 오늘 다비식이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대중들이 다 돌아가신 분이 없는데 무슨 다비식이 있을까 하고 의구심을 갖는데 산에 가서 여우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예로 다비식을 올려드렸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백장이 제자들한테 했어. 법문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백장의 제자 황벽이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그 노인이 스님의 말씀과 같이 불매인과하다고 대답했다면, 불락인가라고 잘못 말하지 않고 불매인가라고 답을 했다면 그 노인은 무슨 몸을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어때요? 무슨 몸을 받는 게 윤회하되 윤회한 바가 없어. 그렇죠? 윤회하되 윤회한 바가 없어. 우리는 둘이 아닌 안목을 찾는 공부 자리에서 지금 백장의 질문은 무슨 몸을 받았겠습니까? 하는 것은 둘인 세상을 묻는 거라요. 윤회의 세상을 묻는 거야. 우리 가르침의 진정한 목적은 둘이 아닌 자리를 증득하자는 공부처에서 무슨 몸을 받았겠습니까? 하는 건 윤회를 전제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백장이 제자 황벽한테 이리 오너라. 너한테 귓속말로 일러주겠다. 다른 사람한테는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황벽이 얼른 알아차리고 자기 스승 백장을 가서 후려 갈겼답니다. 그러니까 황벽이 백장한테 갔다면 백장이 정신차리라고 때렸겠죠. 윤회가 어디 있다고. 윤회가 어디 있다고 따로 두느냐. 그랬겠지. 그랬더니 백장이 그렇게 웃었다, 좋아했답니다. 지금 여기 일로 본다면은 불매인과다 하는 거나 불락인과다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일로 보면 틀리고 맞는 게 없어. 전부 지금 이 길이에요. 이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가 지금 여기 일이고 인과에 떨어진다가 지금 여기 일이야. 그 말을 따라가면 다르거든요. 하나는 맞는 답이 되고 하나는 틀린 답이 돼.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는 이제 세간법이죠. 또 우리나라에는 그 부설거사라는 거사가 신라 때 계셨습니다. 이분이 세속인으로서는 깨달은 분이라고 그래요. 중국에는 방거사라는 깨달은 분을 세우고 우리나라는 신라 때 부설거사를 둡니다. 근데 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영의영조라는 두 친구하고 같이 출가해서 수행을 했거든. 수행을 하다가 만행을 한다고 세상을 이제 다니다가 어떤 마을 집에서 머물렀어요. 머물렀는데 그 집에 관연한 처녀가 있었어. 그 처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말을 안 했어. 그게 벙어리인 줄 알았어, 부모도. 그런데 그 처녀가 입을 뗐어요. 나는 저 스님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부모가 이 부설가사한테 사정을 하는 겁니다. 내 딸이 벙어리로 태어난 줄 알았는데 당신을 보고 나서 말을 한다. 그런데 말을 해도 난 저 스님한테 시집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 머물러 달라고 그랬어요. 부설거사가 뜻을 접고 그 집에 머물러서 사이가 됐습니다. 영의영조라는 두 친구는, 도반인 친구는 부설한테 실망을 하고 길을 떠나버렸어. 그래서 몇 년이 흐른 후에 영의영조의 친구들이 이 부설이
어떻게 사는가 보고 싶어서 그 마을을 찾아왔거든. 그때 부설거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석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이 물을 병을 거꾸로 세웠을 때 물이 쏟아지면은 아직 공부를 마치지 못한 거고, 쏟아지지 않으면은 공부를 마친 것이다. 어디 시험해보자 그랬어요. 근데 부설거사는 병을 거꾸로 세웠는데도 물이 안 쏟아졌어. 근데 영의용조는 물이 쏟아졌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설거사가 신통을 부려서 물을 쏟아지지 않게 했을까요? 근데 영의용조는 쏟아졌어. 그 부설거사는 물이 안 쏟아졌어. 이거는 안목의 문제입니다. 시공간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안목은 아래도 없고 위도 없어. 쏟아지되 쏟아진 바가 없어. 지금 여기래. 근데 영이 영조라는 두 친구는 세상을 위아래로 봤어. 그러면 물이 쏟아진 건 쏟아진 거야. 그 안목의 차이일 뿐이라요. 동일한 현상을 부설은 쏟아지되 쏟아진 바가 없이 봤는데 영의 영절한 두 친구는 쏟아진 건 쏟아진 거로 본 거 알아요. 간 건 간 거고 온 건 온 거야. 근데 부설거사는 가되 간 바가 없고 오되 온 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3차원의 상형 문자로 쓰여진 세상이다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했습니다. 본문을 마치겠습니다.